환영합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그 일상이나 업무에서요, 이건 이미 다 이긴 게임이다, 뭐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 약간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했던 일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칸패를 맛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런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그렇죠. 승리가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전투에서의 갑작스러운 대패, 그리고 그 패배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단 한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동체 전체에 미친 파장하고 또 범인을 찾아내는 그 숨막히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인간의 탐욕, 그리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텍스트를 다루는 우리의 접근법을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중요하죠. 우리는 이 기록을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문헌은 고대 사회의 작동 방식이나 리더십의 위기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텍스트로 보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확신에 차있던 거대한 집단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리더인 여호수아가 베델 동편 베타웬 곁에 있는 아이라는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네, 아이성이죠.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서 치게 하시죠. 그들은 소수니까 굳이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짧은 보고에서 우리는 이미 그 파국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일함이죠. 아, 안일함. 네,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에 그 거대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거든요. 그 과거의 성공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아이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겁니다. 모두가 갈 필요 없다. 소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이죠. 맞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전략이나 긴장감이 완전히 결여된 그 전형적인 오만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거대한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깟 아이성쯤이야 하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흔히 범하는 실수잖아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면 다음번 작은 업무는 뭐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결국 그 보고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 3천 명쯤이 당당하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아주 처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쫓아와서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들을 아주 무참히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36명이라는 전사자의 숫자 그 자체보다 이 패배가 집단 전체에 미친 심리적인 타격입니다. 심리적 타격이요. 네, 텍스트는 이 상황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되었다. 단순히 전투에서 한번 밀렸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단단했던 집단적 확신과 정체성이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 앞에서 말 그대로 형태를 잃고 액체처럼 붕괴해버린 극심한 패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니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생생한 묘사네요. 그런데 백성들만 멘탈이 나간 게 아니었죠. 리더인 여호수아의 멘탈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리더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닥뜨린 거니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물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머리에 티끌,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잠깐, 여기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는 신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핵심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고대 긍동 사회에서 극도의 슬픔, 절망,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신체적 제스처입니다. 리더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항복의 표현이기도 하죠.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진 거네요. 현대 상황으로 치면 절대 망할 리 없다고 믿었던 거대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CEO가 이사회와 함께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여호수아의 탄식을 들어보면 그 절망의 깊이가 정말 엄승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요단 저편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며 과거의 결정 자체로 후회하기까지 해요. 리더로서 느끼는 중압감과 집단의 존속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신, 즉 여호와가 이 절망할 리더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개입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네,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패배의 진짜 이유를 밝히는데 전술이 부족했다거나 병력이 모자랐다는 식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바로 내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며 속여서 자기 물건 가운데 숨겼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바로 집단 책임, 즉 collective responsibility입니다. 신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텍스트를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것은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인데 네. 그런데도 전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 게 상식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단 한 명의 비밀스러운 횡령 때문에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집단이 참패를 당했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한 연좌제 아닌가요? 현대의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즉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건 손가락만의 문제야 하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온몸에 열이 나고 결국 아프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바친 물건, 즉 신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그 행위를 공동체 전체의 영적, 도덕적 면역력을 파괴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본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는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한 사람의 숨겨진 부패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서 결국 외부의 적인 아이성을 방어해낼 면역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끝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내부의 감염원을 찾아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고대 특유의 엄격한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남자 개인 단위로 좁혀가며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선언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범인으로 뽑힌 자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겠다는 엄혹한 선고도 함께 내려지죠. 저는 이 색출 과정을 상상해보니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백성들에게 내일을 기다리며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밤이 대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엄청난 공포의 밤이었을 겁니다. 특히 물건을 훔친 그 당사자, 그 범인은 밤에 텐트 안에서 어떤 압박감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도망을 칠까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들킬 거라고 자기 추면을 걸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감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고대의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룰렛 게임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운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신의 뜻과 판결을 직접적으로 묻는 가장 거룩하고 절대적인 신탁의 과정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 구조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포위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의 묘사가 정말 스릴러 영화 같아요. 아주 치밀한 과정이죠? 먼저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자, 첫 번째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그 다음 유다 지파의 족속들 중에서 세라 족속이 지목됩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나오니 삽디 가족이 뽑히고요.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 가족의 각 남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십 명으로 좁혀지다가 마침내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이 핀포인트로 지목되는 순간입니다. 와, 이 과정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수만 명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아마 좋기 몇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불리고 세라 족속이 불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삽디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겠죠. 그 피말리는 시간을 다 견뎌야 했던 거네요. 고대 사회의 제비뽑기는 물리적인 증거를 찾는 현대의 과학 수사와는 다르지만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 면에서는 그 어떤 신문보다도 더 치밀하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디어 범인 아간이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리더인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나요? 3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동체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원흉이잖아요. 멱살을 잡고 당장 죽일 듯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심리적 통찰이라는 겁니다. 여호슈아는 아간을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았죠. 범죄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윽박지르는 대신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왜 굳이 스스로 말하게 한 걸까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는 말은 네가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무너진 공동체의 질서와 신의 공의를 회복하는 데 마지막으로 기여하라는 아주 고도의 회유책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단순히 범인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입을 통해 진실이 공동체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아간도 그 부드럽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압박에 무너져 결국 입을 열게 된 거군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자백을 시작하잖아요. 네, 자신의 범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간이 훔친 물건들의 구체적인 목록이 등장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잠깐만요. 이 물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길래 공동체에 존망을 걸고 훔쳤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아간의 탐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선 시날은 고대 바빌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수공예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급 수입 명품 의류입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완전 초고가 명품이었네요. 그럼 은 200세겔은요? 은 200세겔은 현대의 무게 단위로 치면 약 2.2kg 정도입니다. 금 50세겔은 약 550g 정도고요. 와, 금이 500g이 넘는다고요? 네, 이것을 현대화폐 가치로 아주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일반 노동자의 수십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이었죠. 결코 자잘한 푼돈이나 기념품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에 최고급 수입 명품까지. 그 혼란스러운 전쟁통의 그 엄청난 재물들을 보자마자 진짜 눈이 뒤집혔을 만도 하네요. 인간적인 유혹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간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 정말 소름 돋게 다가왔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맞습니다. 아간의 자백은 인간이 탐욕에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부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4단계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첫째, 시각적 자극인 보고, 둘째, 내면에서 통제력을 잃고 욕망이 일어나는 탐내어, 셋째, 그것을 물리적으로 실행에 옮긴 취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감추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춘다. 이 4단계의 과정은 수천 년 전의 고대인 아간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횡령을 저지르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나 일상적인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정말 인간 본성의 약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분석이네요.
전투가 끝나고 다들 정신없는 틈을 타서 몰래 물건을 챙긴 다음 자기 텐트로 돌아와서 급하게 바닥을 파고 그 밑에 은을 깔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금과 명품 매트를 숨기고 흙을 덮으면서 아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폈다. 라고 생각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아간의 자백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의 행동은 매우 신속하고 직관적입니다. 사자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급파하죠.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아간의 텐트 바닥을 파보니 놀랍게도 그가 고백한 그대로 물건들이 땅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은이 그 맨 밑에 깔린 채로요. 생생한 물증이 확보된 겁니다. 사자들이 그 물건들을 파내어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쏟아놓습니다. 저는 이 시각적인 장면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한 개인의 아주 은밀한 텐트 밑에 감춰져 있던 탐욕의 증거물들이 백일하의 공동체 전체의 광장 한가운데로 멱살 잡히듯 끌려 나오는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합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감춰진 비밀이 밝은 빛 가운데로 폭로되는 순간이죠. 원인불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실체가 드디어 공동체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남은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 즉 처벌 과정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고 가혹합니다. 굉장히 철저하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범인인 아간을 잡습니다. 그가 훔친 은과 외투와 금덩이도 함께 가져가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간 혼자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포함되죠. 네. 아간의 아들들, 딸들, 그의 소들, 나귀들, 양들, 그의 장막, 즉 텐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집단 책임을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린 자녀들과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가족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대목은 고대 문헌을 읽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충격과 윤리적 의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 가족과 가축까지 죽여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죠? 첫째, 현실적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막이라는 공간은 가족 전체가 좁게 부대끼며 생활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 텐트 한가운데 땅을 깊게 파고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숨겼다면 가족들이 그것을 전혀 몰랐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아, 텐트 생활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 네, 암묵적인 동조 내지는 은폐의 공범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오염과 감염의 논리입니다. 바이러스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간이 신에게 바쳐진 금지된 물건을 취하는 순간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소유물 전체가 불결한 상태로 감염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현대의 방역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역 시스템이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가 입었던 옷, 머물렀던 공간, 접촉했던 물건들을 모조리 소각하고 폐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영적, 도덕적 전염병이었고 그래서 그 뿌리부터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완벽하게 소독하고 도려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방역과 소각의 비유를 들으니 고대인들의 그 결연하고도 무서운 의지가 섬뜩할 정도로 이해가 되네요.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무서운 선언과 함께 온 이스라엘 무리가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도 돌로 치고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분노와 심판이 쏟아진 후 사람들은 그 시신과 잿더미 위에 큰 돌무더기를 높이 쌓아 올리죠. 거대한 무덤이 된 셈이죠. 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은 괴로움을 뜻하는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텍스트는 이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더라 라고 전하며 끝이 납니다. 처벌의 흔적을 굳이 치우지 않고 거대한 돌무더기로 남겨두어 오늘날까지 있게 했다는 결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내는 영구적인 시각적 경고장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군요. 네. 개인의 은밀한 탐욕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돌들을 보며 영원히 기억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확신 속에서 맞이한 참패,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탐욕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번쩍이는 금은보화를 보고 탐내고 취하여 자기 텐트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단 한 사람의 선택 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개인의 텐트 안에만 머물지 않았죠. 맞습니다. 결코 얌전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고 수만 명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내리게 했으며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아주 묵직하죠. 우리는 극도로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 프라이버시야. 나 하나쯤 몰래 규정을 어기고 내 몫을 챙긴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 시대잖아요. 하지만 나의 보이지 않는 행동과 은밀한 이기심이 내가 속한 팀, 나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혼자만의 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군요. 네, 아간의 장막 아래 감춰졌던 은덩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는 결코 타인과 단절된 채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결국 거미줄처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마지막에 세워진 돌무더기와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텍스트는 뼈아픈 실패와 잔혹한 처벌의 현장을 지워버리지 않고 오히려 큰 돌 무더기를 쌓아 그 부끄러운 기억을 오늘날까지 남겨두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치부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이나 조직의 치명적인 실수, 즉 우리의 아골 골짜기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서둘러 평평하게 덮어버리고 남들 몰래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덮어버리려고만 하죠, 보통.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래 세대와 우리 자신을 위한 필수적인 경고의 돌 무더기로 그 실패의 기억을 온전히 직시하고 남겨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루느냐가 결국 우리가 마주할 다음번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실패를 서둘러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뼈아픈 경고의 돌 무더기로 남길 것인가? 정말 무겁고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여호수아 7장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수천 년 전 아골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돌 무더기가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의 책상 앞에도 또 우리 마음속에도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질문들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텍스트였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